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 아마 많은 분들한테 굉장히 익숙한 이야기일 거예요. 하지만 아마 이런 관점으로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으셨을 겁니다. 바로 성경 지식과 살아있는 인도하심, 이 둘의 관계에 대한 건데요. 아주 흥미로운 통찰이 담겨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시죠. 와, 시작부터 정말 파격적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바로 이 도발적인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이 한 문장이 앞으로 우리가 나눌 이야기 전체 분위기를 딱 잡아주면서 우리한테 믿음이라는 게 과연 뭘까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료가 말하고 싶은 핵심 아이디어는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은 인간이 만든 어떤 종교 시스템 바깥에서,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거죠. 어떤 종교적인 장소나 유명한 인물 혹은 정해진 규칙 같은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일어난 일이라는 점을 처음부터 아주 강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중심에 두 그룹이 딱 등장합니다. 한쪽은 예루살렘의 종교 전문가들이고요. 다른 한쪽은 아주 먼 이방 땅에서 온 동방 박사들이죠. 과연 하나님의 새로운 움직임을 알리는 이 엄청난 신호는 누구에게 나타났을까요? 이 지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아주 극명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그리스도가 오졌다는 걸 알리는 별이라는 계시가요. 정작 성경을 달달 외우던 전문가들 눈에는 안 보이고 오히려 이방인인 동방 박사들한테만 보였다는 거예요. 종교 시스템 한가운데 있던 사람들은 정작 이 중요한 신호를 완전히 놓쳐버린 거죠. 정말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하필 성경도 없는 사람들에게만 그 신호가 보였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원본 자료는 아주 날카롭게 짚어냅니다. 종교 내무자들은 너무 종교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로운 움직임을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지식과 시스템이 오히려 새로운 계시를 보는데 방해가 된 셈이죠. 그런데요, 그렇다고 동방 박사들이 완벽했던 건 또 아니에요. 그들은 분명히 신성한 징표인 별을 봤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인간적인 논리가 끼어들면서 그만 길을 잃고 맙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하게 된 걸까요? 자, 한번 보세요. 그들이 길을 잃게 된 과정이 이렇습니다.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고? 그럼 당연히 수도인 예루살렘에 있겠지? 이건 뭐 너무나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합리적인 추론이 신성한 인도를 잃게 만든 원인이었습니다. 자신의 논리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순간 그들을 이끌던 별이 그냥 사라져버린 겁니다. 결국 별을 잃어버린 동방 박사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네, 바로 종교의 심장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든 정보를 가진 전문가들과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죠. 헤로드 왕이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냐? 그러자 종교학자들이 와, 진짜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해요. 성경 미가서를 인용하면서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하고 딱 짚어주죠. 그야말로 완벽하고 정확한 100점짜리 정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는지 정확히 알았지만 그들 중 단 한 사람도 직접 그곳에 가보려고 하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정답은 알았지만 그 정답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찾고자 하는 살아있는 갈망이 빠진 지식은 그냥 머릿속에 있는 죽은 정보일 뿐이다. 이게 바로 이 자료의 핵심적인 비판인 셈이죠. 그리고 정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동방 박사들이 바로 그 종교와 지식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을 떠나자마자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들을 인도하던 별이 다시 나타난 겁니다. 신성한 인도가 회복된 거죠. 자, 여기서 이야기는 또 다른 중요한 인물로 넘어갑니다. 성경 연구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섬긴 첫 번째 사람이죠.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예수를 지킨 방법을 보면 이게 정말 명확해요. 그는 성경 구절을 연구해서 움직인 게 아니었어요. 첫 번째 꿈에서 이집트로 피하라. 그래서 갔죠. 두 번째 꿈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왔고요. 또 세 번째 꿈에서 갈릴리로 가라. 모든 게 꿈을 통해 받은 실시간 지시였습니다. 이게 바로 요셉의 방식이에요. 살아있는 소통을 기반으로 한 거죠. 서기관들처럼 책상에 앉아서 연구한 게 아니라 즉각적이고 단계적인 지시를 그냥 따른 겁니다. 더 재밌는 건 요셉은 아마 자기가 예언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을 거라는 점이죠. 그저 순종했을 뿐인데 말이에요. 자, 이제 이 두 이야기,
동방 박사와 요셉의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볼 시간입니다. 이 자료는 두 가지 종류의 영적 인도하심을 설명하기 위해 정말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드는데요. 바로 지도와 별입니다. 먼저 지도가 뭘까요? 이건 바로 성경, 즉 기록된 말씀을 뜻합니다. 이거 물론 중요하죠.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특히 동방 박사들처럼 길을 완전히 잃었을 때 지도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큰 방향을 알려주잖아요.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별은 뭘까요? 이건 성령의 인도하심을 상징해요. 훨씬 더 즉각적이고 개인적이고 역동적인 거죠. 지도가 최종 목적지를 알려준다면 이 별은 바로 지금 내가 내디뎌야 할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실시간으로 비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뭘까요? 네,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에겐 둘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도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지도를 손에 꼭 쥐고 동시에 고개를 들어서 하늘에 살아있는 별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 기록된 말씀과 살아있는 영의 인도하심, 이 둘이 함께 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신앙 여정은 지금 어떤가? 내 손에 들린 정확한 지도만 뚫어지게 보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도 나를 개인적으로 이끌고 있는 저 하늘에 살아있는 별을 함께 보고 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 아닐까요?